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중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미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특별한 정보도 없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좀 독특합니다. 이름의 뜻이 방금 읽은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게 미가의 이름입니다. 미가서 마지막 부분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아마 미가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들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굴 얘기를 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나와요. 지역이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지역에 있었던 땅 이름인데 그 정도로 정보가 크게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미가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미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 미가서가 정경으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예요. 주전 8세기라고 하니까 왜 갑자기 8세기를 얘기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8세기 선지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있고 그리고 아모스, 북이스라엘 쪽에는 호세야, 요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메시지가 겹치는 부분도 좀 많아요. 비슷한 메시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외쳤으니까. 특히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가하고 이사야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은 구절도 굉장히 많아요. 이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외치거든요. 1장 2절을 보시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에서도 1장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1장 8절에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애통하리니 굉장히 슬픔을 담아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1장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상황에서 외쳤었던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외쳤기 때문에 메시지가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은 왜 슬퍼하면서 애곡하고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상황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주 살펴봤지만 8세기에 왕들이 있어요. 이 당시 왕이 우시야, 남유다인 우시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왕위에 있을 때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었죠. 하지만 그 내부는 극도로 타락해 있었어요. 나쁜 짓들도 많았었고, 횡령 이런 것도 있었었고, 사람들 멸시하고 이런 것들도 많았죠. 근데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뭐냐? 신앙이 떨어졌기 때문에 삶도 떨어지게 됐었던 거죠. 삶과 신앙을 동떨어져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나아가느냐? 그것은 신앙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나? 왜 신앙이 좋지 않아졌나?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상숭배는 왜 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회적 부패까지도 나아가게 됐는데 그럼 왜 우상숭배를 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망각할 때 우리의 삶은 극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잊어버리니까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를 쥐고 있었던 사탄의 역할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슬픔을 간직한 채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자기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초리를 맞아서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상상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미가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가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과 같이 회복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것을 미가서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복에 대한 위로, 그 말씀이 주어져요. 미가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들의 문제점이에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허물이 뭐라고요?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가 가득했죠. 유다의 산당, 여기는 이방신 섬기는 곳이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상이 섬겨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허물과 죄였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뭘까요? 미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즉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고 발로 밟아서 죄를 없애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미가서도 허물과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구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하고 있겠죠. 방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이라고 주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왜 허물과 죄로 그들이 죽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너희도 나도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해답으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다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1차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다시 고국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이거는 표면적, 1차적 목적이 이거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해방, 사탄의 노예였었던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신약 성경을 인정을 했다면 이것을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달인이니까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연결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누굴 기다리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괴로움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해서도 온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큰 틀인데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주어지는 것. 그런데 이게 자세한 구조를 살펴보면 한 번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씩 반복이 돼요.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이렇게 세 번의 사이클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이거는 미가서뿐만이 아니죠. 선지서를 보다 보면 이러한 구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반복이 일어날까요? 이건 이 당시 사람들이 자주 썼던 문화 기법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서는 거의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죄악을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회복하신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럼 뭐가 부각될까요? 계속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야. 죄가 막 강조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극도로 또 강조가 되죠. 두 개가 같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만 강조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클수록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커지는 거죠. 나는 내 죄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인 거예요. 내 죄의 깊이가 한없는 블랙홀과 같이 쑥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집어삼켜서 안아낼 수 있다라는 그 사고. 그것을 아는 자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자기 죄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빗자루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면 그게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처리할 수 없었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심판에 대한 경고가 1장이에요. 자세한 건 제가 괄호에서 넣어드렸는데 1장 1절에서 2장 11절 이렇게. 근데 그냥 큰 덩어리를 한번 외워볼게요. 심판 경고장이 1장 그리고 회복 약속 2장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외우는 게 좋겠습니까? 136이라고 외우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다 회복이죠? 네, 이렇게 외우는 방법까지 설교 시간에 참 특이해요. 네, 136. 여기는 좀 긴장감이 있구나. 여기는 무서운 메시지가 선포되는구나. 그 외에는 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2장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사이클이죠.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1장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처를 고칠 수가 없대요. 너무 깊이 패여 있으니까. 죄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게 패여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세요. 2장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고 하죠. 죄악된 그들을 다 모아서 회복시킨대요. 양떼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같이 오신 거죠.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기르시는 양, 그분 안에, 그분의 목장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구약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3장에서 5장인데요. 문제는 3장 10절, 12절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유다가 파괴될 거야. 바벨론을 통하여서 박살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초 작업 안 하면 막 풀이 막 자라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4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리고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많이 봤었던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하시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에요. 예, 베들레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부분 6장에서 7장인데요. 6장 9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매와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여라. 7장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도 찔레 같고 가장 바른 자도 가시 울타리 같다. 내 파수꾼의 날 곧 내 형벌의 날이 올 것이니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심판받을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해답을 주십니다.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논쟁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조소하고 있었던 사탄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실까요? 마귀는 검사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이가 죄인 아닙니까? 빨리 죽여야죠. 계속해서 고소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논쟁을 하세요. 그건 뭐냐? 네가 지금 고소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죄를 내 아들, 흠없는 내 아들에게 내려버렸기 때문에 너는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입을 닫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미가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부분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얼마나 강력하고도 간절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깊은 죄악을 드러내며 하나님은 그 깊은 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미가서의 전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미가서 당시에 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를 받았을까요?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럼 이들이 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을까?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렸을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왜 메시아 언약을 잃어버렸을까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지도 계층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귀에 일켜드려라.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상태가 되고 극도로 타락한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다른 데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말씀이 사라질 때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정화해봅시다. 다시 한번 개혁해봅시다. 그거는 말씀을 개혁해봅시다가 되는 거지 우리의 윤리적 어떤 행동을 개혁해봅시다. 백날 해봤자 껍데기만 그렇게 척만 하는 거지 결국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말씀 강단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설교자가 바뀌어야 되고 이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타락했었어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죠. 첫 번째는 통치자들의 문제인데 3장 1절 볼게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죠. 이랬더니 또 이제 살인자들 식인종들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 아니죠. 문학적 기법이죠. 그만큼 이들의 등골 빼먹는다. 진짜 등골을 빼먹습니까? 아니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압제가 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향한 고발인데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이게 뭡니까? 입에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근데 콩고물이 떨어져야지만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저주를 퍼붓는다라는 거예요. 야, 오늘날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네, 저도 무섭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까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빨리 죽어야 되겠죠. 네,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양심에 털이 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복음이 있는데 이들이 듣기 좋은 것, 그들이 입에 넣어줄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셋째로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어떠한 죄가 있었는가? 삭슬 위하여 교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11절 보시면 여기는 일단 다 나와요.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 보겠습니다.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이 고르지 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심해져요. 이 당시가 더 심했을까요? 저는 지금이 극도로 더 타락했다고 보여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외에 교훈을 한대요. 다 돈입니다. 뇌물,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 첫 번째 설교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은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뭘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잡고 있잖아요. 돈이 다라는 세상.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인간적 욕망이 가지고 싶어 할 수 있는 것을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얘기가 재물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지 말라 이 얘기도 맞지만 다만 돈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 예전 자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태워버리신 거죠. 이제 새로운 자아가 되었으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옛사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기억은 남아있어요. 예전에 했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있죠. 그런데 새 사람이 됐는데도 왜 아직까지 예전 모습을 버리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하고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이 막 일어났었죠. 자기들끼리 나쁜 일들은 다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기 전에 먼저 식사를 해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기독교 TV를 보면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저는 좀 봐요. 보는 게 어디까지 한번 하는지 한번 보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이성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딱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면서 그걸 외쳐요. 그럼 여기서 막 몇만 명인 것 같아요. 큰 교회. 아멘! 이래요. 그거 보면서 이제 곽지사님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 근데 왜 저런 거에 아멘을 하지? 이렇게.
그런 거 야매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멘을 크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걸 원하고 그 사람은 그것을 소개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 해주시려고 함께 있는 분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 것.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것에 벗어나게 하는 것. 물론 육체적 벗어남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흠없는 모습으로 서로 죄가 없고 완전한 상태니까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상태겠죠. 서로 시기 질투도 없고 그런 나라가 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통치자들이 이것을 빌미 삼아서 사람들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연약하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제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죠. 말씀을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형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먼저 주가 되었을 때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타락하였음에도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이 점을 예레미야서에서는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마지막에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시 영적 상태를 진단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전 개역 한글이 더 무섭죠. 기괴한 일이 있도다 이러죠. 예, 강하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상태가 심각하다, 썩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환영하고 미가와 같은 바른 말하는 선지자는 환영을 안 해요. 예레미야서 보면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의 뺨을 때리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착고에 막 갇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습니다. 미가 2장 6절인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에게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시끄러 그건 예언할 게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욕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걸 욕이라고 듣는 거죠. 막 옆에서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막 쌍욕을 막 한다고 생각해서 듣기 싫겠죠. 그 정도로 듣기 싫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고 우리들의 상태도 조금도 나아짐 없이 더욱더 발전돼서 지금은 아예 그런 곳은 얼씬도 안 하죠. 복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얼씬도 안 하고 그들의 귀가 즐거운 것만 채워주길 원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그게 안 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입증이 됐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그들의 교회는 그들의 모습대로 계속 부흥이 될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면 그들이 무너져요. 바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퍼붓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지도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타락으로 치닫는 모습을 3장 10절에서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피로 건축한다. 죄악으로 건축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이 많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성취하셨어요. 언제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요. 이러한 포로 귀환은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1차적 회복이에요. 1차적 회복.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2차 성전 파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면 2차 성전 파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어디로 연결을 시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로 바로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 파괴 이전에 진짜 성전, 참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히 파괴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우상의 성전인 우리를 파괴시키신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파괴시키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라는 진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의 성전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우상의 성전을 참 성전으로 여겨주세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나타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수께서 담당하심으로 미가서에 나타난 회복과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미가서에 나타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써 미가서에 나타난 회복과 위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파괴를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요. 그 말은 뭐냐? 얼마 전에 그 신학펀치라고 하는 프로에서 행한 대로 구원받나요? 은혜로 구원받나요? 이런 주제로 나누었었는데, 자, 뭡니까? 어떨까요? 행한 대로 보응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둘 다 나오거든요.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계시록 22장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어떡할까요? 말씀드렸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파괴되심으로 우상성전인 자기가 참 성전으로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행한 대로 보응받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의 행위로 보응받습니까? 예수의 행위로 보응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는 예수께서 가져가셔서 참 성전이 파괴가 되셨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 논쟁할 것도 없어요.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것은 믿음 아니면 네 행위로 심판받는 거야. 이 얘기죠. 근데 믿었다면 예수께서 너의 행위를 가지고 죽으시고 너는 예수의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성전이신 분이 파괴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라는 우상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AD 70년에 티투스라는 황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는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와, 저 성전이 박살났으니까 큰일 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박살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성전이 파괴된 같이 너희들도 파괴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어찌하려느냐. 아까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상태가 이런데 나중에 어찌하려느냐. 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과 같이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산돌이신 이 예수가 무너진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예수께서 걸려 넘어지는 돌로 오셔서 그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라는 산돌, 진정한 머릿돌이 무너뜨려지는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가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오셔서 너희들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미가 선지자의 시대만큼이나 지도자들이 타락한 상태예요. 이들의 타락이 왜 심각한 겁니까?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무엇으로 타락시킵니까? 말씀으로 타락시키죠.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유는 메시아 언약을 어긴 결과이고 그 결과로 메시아 언약을 전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을 전하니 백성들도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각성해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주의를 기울이셔서 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우게 되겠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죄악을 바다에 던지겠다라고 했죠. 바른 예수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예수가 저주의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사건이 없으니까 이제 그 전하는 자와 함께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죄악을 던져버린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예수의 행위로 넘어가지 않은 자들은 그 죄덩어리인 우리 자신들이 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경건상을 하실 때도 말씀을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또 직업상 시간이 많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죽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달고 손에도 차고 끊임없이 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이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이 당시 미가 선지자 당시의 그 부패한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절망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한 몸에 지니신 참 통치자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다 타락했었어요. 통치자들, 왕이죠. 제사장, 선지자들. 근데 예수께서 오셨던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이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직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가짜였던 거죠. 그리고 미가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올바른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였고, 이와 같이 타락한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마귀의 역할로서 서 있었던 거죠.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가의 음성이 들려지는지, 거짓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지는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없는 거 아세요? 여기 거짓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 그 없는 글자예요. 그냥 나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냥 나비라는 게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별하기 편하게 거짓이라고 의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없다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있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들이 돈, 뇌물, 자기들의 삭슬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짓으로 전하는 거죠. 양심을 팔아버린 사건이에요. 우리의 귀가 이런 소리에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예상과 달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미가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베들레헴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했었던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마치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오신다. 그 말은 다윗은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입니까? 육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지 인간과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십자가 사건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뒤에 오신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수님을 마련해 놓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의 그림자들 아브라함, 다윗, 야곱 이런 사람들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마저 죽이죠. 빛이 왔을 때 그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알아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질 때 그때 유대인도 아닌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얘기를 해요.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인 거죠. 베드로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말은 맞지만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잘못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이 언제 결정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하죠.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왕을, 자기가 원하는 구원자를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직까지 은혜 받은 자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사고를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더 바라려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들은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저는 그걸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안 해요. 잠깐 일어났다라고 하죠. 또 죽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근데 진짜로 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던 영양분이 있는 땅에서 뿌리가 뽑혀 있었던 나무가 죽은 나무인데 뿌리가 다시 땅속에 꼽히는 사건.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께 끊어졌던 자들이 다시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아봤던 그 사건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 기적 외에는 성경은 다른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건, 병을 고치는 사건, 눈을 뜨게 하는 사건 다 영적 구원을 예표하기 위해서 잠깐 현상적으로 나타낸 것이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처럼 그렇게 열었던 것이고 앉은 자들이 일으켜 세우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 이러한 기적들 사건이었던 거지 참 기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부분을 미가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장 18절, 20절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뒷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 분이 함께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로 바꿔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 자손이 갈라디아서의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내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겼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이 폭로가 되어버렸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큰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인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회복을 약속을 하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미가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와 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체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